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 매체를 채우는 이야기 중에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은데 사실은 이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 신약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을 사랑하냐면 세상을 사랑합니다.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 좋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 완전 그야말로 품격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야말로 만신창이인 과정 가운데도 있는데 사랑할 만한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보내오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을 보내오는 자에게 그 사랑을 갚겠다고 가는 사랑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과거 전적 속에 나를 미워한 원수 같은 그런 해코지를 한 그런 전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에서 빛이 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가장 빛이 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시는지 모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나와 같은 사랑을 너희들도 하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한 아무 반응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내가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며 설득해 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고 오늘날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이 마지막 교회 시대까지 끊임없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이야기를 너와 신부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를 선언하시면서까지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 편에서 거부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인 미성숙한 그런 말씀을 붙들고 가더라도 실수가 잦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서 써내려 가고자 한다고 설득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설득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잘 풀리지도 않고 오늘 기도에 와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또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좋은 일만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펼쳐진다면 이건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지 않은 것을 터뜨리면 그건 정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매일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좋은 일만 있고 술술 풀리는 문제만 있으면 사람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을 쓰시는 법은 없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삶을 건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에게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요, 그건 부모님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결과물을 자녀들에게서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거울로 보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오늘 밤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듬뿍 담긴 내용입니다. 이미 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그야말로 냉장고에, 그리고 자주 보는 부분에 붙이고 그렇게 외우기도 하는 그런 익숙한 말씀이 본문 안에 나타났는데, 여러분 당시 유다는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유다는 그야말로 그 수준이 엄청납니다. 어떤 면에서 엄청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세상을 사랑한 결과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요. 나라가 통째로 뭐 식민 통치도 아니고 노예로 그냥 뜨여서 옮겨지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와 같은 사랑을 끊임없이 설명하며 설득한 역사,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한 결과 조금 있다가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켰고 지금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런 결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런 과정에 있는데도 그러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뭐 자꾸 이런 사랑 이야기를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그런 볼품 없는, 또다시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만신창이가 된, 자기 자신도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영적 상태가 그야말로 피폐한 그런 유다 나라를 놓고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이때에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참으로 여러 가지로 또 다양한 입장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려움 속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설득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훈련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사랑에 감복해 쓰러지는, 그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우리 1절 다 같이 화면 보며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이 1절에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 뭐냐면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중심으로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나,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정확한데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곱이 이 하란 땅에 있다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다시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 야곱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자연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배경은, 성장 배경에는 신앙적인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란 땅까지의, 야복강 전까지의 야곱을 보면 자연인입니다. 굉장히 사기치고 이기적이고 남 등쳐먹는, 가족의 형에게 장자권을 이기적으로 빼앗는 모습을 통해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몰고 가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기 기질이 다분한 그런 사람이 자연인 야곱입니다. 그 이름이 등장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안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속에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이 있다면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을 보고 아내들과 자식은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이 이름이 바뀌기 직전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자녀들을 앞세우고 아내들까지 4명의 아내와 그 밑에서 난 자녀들을 다 앞세우고 세 대로 나누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인 야곱이 얼마나 이 비열하고 그야말로 이 이기적인지 끝까지 이런 삶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야비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43장 1절의 본문은 창세기 33장, 32장의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못된 습성을 상대해서 어떻게까지 하시죠? 씨름 상대로 삼아 주셔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비한 사기꾼 기질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곁에 두기를 싫어하죠. 상대도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이렇게 냄새 풀풀 풍기는 이 시간마저도 자기 살겠다고 가족들까지 이용하고 있는 이 팀을 나누어서 끝에 서서 이 면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야곱을 놓고서도 그를 씨름하며 상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게 이 창세기의 야곱만을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이분이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키고야 말겠다. 환도뼈를 쳐서라도 내게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소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소유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 같은 그런 사기 기질이 다분한,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간 이 야곱을 주목하고 사랑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다면 나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도 내 조건이, 내 자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주목하시고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으로 상대하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기억해야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럼 기도가 상달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시골은 이제 물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서 바다도 있고 저수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각 링처럼 저수지가 있다면 모서리에서 이렇게 짧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한 날은 형들도 저를 못 보았는지 제가 그냥 저수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가가지고 그 공포심, 물을 엄청 많이 먹고 하마터면 성도님들 못 볼 뻔했어요. 수영 배우다가 그냥 그 가장자리에서 하다가 형들도 막 저를 못 보고 그냥 가라앉은 거예요. 처음 배울 때니까. 그러니까 물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만큼 무서운 게 뭐가 있을까요? 불. 우리나라가 홍수 피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도 오고 이제 홍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주일부터도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재 현장도 있었잖아요. 안동 지역, 경북 지역의 화재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불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런데 물이 넘치면, 불도 많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만날 위험이 어떤 위험이 큰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물의 위험, 불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무서운 물의 재앙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무슨 재앙이죠? 불의 재앙이죠. 마지막도 예견하기로는,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불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물과 불을 뛰어넘는 그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하겠냐면 타지도 않가, 물이 넘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시네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물이라도 불이라도 지나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 우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기도의 함정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기도의 차이는 큽니다. 위험한 순간에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주여, 괜찮습니다. 적극 권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답습해서 위험한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괜찮습니다. 너무 오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괜찮습니다. 나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저를 이 불에서, 이 물의 위험에서
불 가운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자격도 없었고 함량도 미달이고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뜨인 돌같이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그런 백성들을 보고도 왜 이런 사랑을 끝까지 하겠다고, 결국은 돌아오게 해서 다시 예배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왜 밝히시는 걸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값을 치렀다. 내가 너를 건지려고 대가를 치렀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보호를 너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내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를 대신하여 사람을 내어줄 만큼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따라 오늘도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4절을 자세히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야말로 대낮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겠냐? 4절, 내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선포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발견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의 성적표가 밑바닥이에요. 차마 두고 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이 썩어 진동하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 우리의 함량, 이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어주어서라도 우리를 선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자격 없지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이 있죠.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이것도 일방적입니다. 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능력을 발산한 내용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 표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나를 보아도 자격 없고 볼품도 없고 함량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조건이 그야말로 밑바닥이고 그야말로 개차반이고 그야말로 자격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서, 그를 설득시켜서, 그 고꾸라진 상태에서 굴복시켜서 그 맨 밑바닥에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 나에게 설득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바꾸어 놓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보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이 집사님이 어떻다, 박 집사님이 저렇다,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가, 어느 권사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계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식으로 평가하면 그것만큼 위험한 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은 볼품 없어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분명한 자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혼자 스스로 영광을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최종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매일 매 순간을 염려와 걱정으로 보낼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선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바꾸어서 자라게 하셔서 성숙하셔서 훈련되게 하셔서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받고야 말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사랑에 굴복해서 그 굴복된 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근거를 받고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으로부터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랑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이 화면을 보시고 그대로 선포하며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물과 불의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볼품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최종적으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